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그것을 믿으면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주님은 피가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오직 예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죄로 살아왔음에 참으로 명구스럽습니다. 금일은 청년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2021년 청년부를 잘 이끌어준 인원들에게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2022년에도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선출되어서 청년부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지명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가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올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온갖 유혹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청년 예배 오신 모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은 여는 찬양으로 수고를 해 주었고요. 누구는 리더로서 또 누구는 반주로 수고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교회 나와서 전교인이 대청소를 했던 것처럼 매주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이 성전을 청소합니다. 이 순서에는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교역자와 당회원들까지 빠짐없이 모두가 청소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당을 쓸고 닦는 그런 손길들이 있지요. 또한 청년 예배를 위해서 방송팀이 방송실에서 수고를 해주고 있고요. 주보를 접는 손길부터 대표 기도를 맡은 청년, 또 성경 봉독을 맡은 청년, 모두 한 명 한 명의 손길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함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의 임원과 리더들 모두가 매주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연락을 해주기도 하고 모여서 공부,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주일 예배와 모든 모임과 교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러한 봉사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즐겁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봉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교단과 교회에서 정한 직분은 뭐 특정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 사실 청년들에게는 직분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청년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예배에 참석하고 장년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기에 있어서 우리 청년으로 부르는 것인데요.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엿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를 잡고 바로 서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의 때가 바로 교회 학교부터 청년기까지에 이르는 그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면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을 가지고 어엿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청년의 시기는 어엿한 교회의 구성원, 또 사회 속에서 어엿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지요. 그는 수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으로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감옥에 갇힌 몸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통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건, 내가 기독교라는 것,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건, 뭐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앉혀놨던, 친구가 데리고 왔던,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건, 여러분들 모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받은 소명,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가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에 합당하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존재하건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나열하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이 대표로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다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하죠. 직업이 있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도 있고, 하고 있는 일이 있기도 하고, 내 미래와 내 계획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낼 때 그때는 다른 상황이었을까요? 물론 에베소가 쓰여진 것은 2000년도 더 된 오래된 일이지만 뭐 그 당시 지금 세상을 비교하는 것은 뭐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생업이 다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모르고 편지를 썼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뻔히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대체 왜 이런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도 자신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근데 언제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에게 직분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보면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의 구성원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각기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자아가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부터 말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냈고 우리는 그것을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힘써서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하나됨을 7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것들이 모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이 모든 것, 그것들은 결국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각자가 맡은 일은 다르고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하고 있는 일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또한 하나가 되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언하는 한 분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만의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만물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본래 우리는 하나여 한 뜻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속에 팽배한 개인주의나 시기, 질투, 분노, 미워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를 통해서 말하자고 하는 것은 만물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됨, 충만하게 하는 것을 다른 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신 분이에요. 바로 그 주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을 새롭게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를 힘쓰고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에 청년부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부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서 이제 각 소회들이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총회를 앞두고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리더는 리더들대로, 임원은 임원들대로 참 걱정이 많았죠. 청년의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각자의 일들로 인해서 삶이 참 복잡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만큼 각자 모두가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 학업으로 인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청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고 바쁜 일들도 참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결정해 나가야 될 시기이기에 우리의 마음속이 다 무거운 것도 참 많을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붙잡는 것이 참 붙잡지 않은 시기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 16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래 모습을 말하면서 마무리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각기 따로 존재하지만 영적으로는 본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이 있나요? 비록 내 몸이 아프고 내 손가락, 내 발가락이 아픈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건 형제건 자매건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가족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아프다고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참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을 준비해 나감에 따라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한 방법이 달라서 논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 직분을 맡고 또 직책을 맡는다는 것에 부담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이바지가 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들로 인해서 바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준비해 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직분자와 직책을 맡은 자들을 세워나갈 때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먼저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뒤를 바라보며 그 발자국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이루셨던 일 우리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햄프한교회 청년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1시 4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같은 시간에 유튜브로도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셀 모임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오프라인으로 셀 모임 진행을 해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격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셀 모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시 리더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바로 청년부 정기총회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광고를 드렸는데요. 예배가 마치고 바로 정기총회가 있으니까 가급적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셔서 함께 내년 청년부를 이끌어갈 회장도 선출하시고 또 함께 청년부를 더 건강하게 이끌어갈 논의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년 중에 이제 개업을 한 청년이 있어서 광고를 드리는데요. 임진영 청년과 임정현 청년이 이제 일직동에 청년제이 카페앤리빙이라는 샵, 그래서 청년제이에서 나오는 상품들과 또 카페가 함께 있는 그런 가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오픈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 혹시 사진이 지금 준비가 됐나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답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직동에 AK몰 있는 그 건물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배 후에 축도가 마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결단 찬양, 기대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려운 상황과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인 모든 우리 어여쁜 청년들 위해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억압받는 이웃들의, 그리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